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란과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은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일종의 이렇게 설교문인데요.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40년대 즉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좌우의 대립이 아주 심각하던 그런 상황을 살아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설교문이었는데, 그것이 꼭 마치 2024년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거칠고 세상은 타락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벌써 60년, 70년 전의 모습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정말로 빛이 되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셔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죠. 그 유대 땅 가운데 어두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 땅 가운데 정말 절망과 낭망이 있었지만 그 절망과 낭망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우리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도 이러한 어두움, 그리고 이러한 낭망, 좌절, 절망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그 길이 사실은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100길만 해도 22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갈 수가 없었고 여러 항구를 경유해야 됐고, 그 항구를 경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배를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그 배를 갈아타고 이제 움직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인원이 276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배가 정말로 이리저리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배가 이제 어느 한 섬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27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꽃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행로가 어느 정도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시돈에 이르러서 백부장의 호의를 통하여서 형제들을 만나 교제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이탈리아를 향하는 배편을 순적하게 얻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찾아서 그 배를 타고 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3절까지는 어느 정도 잘 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이르러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순탄했던 항해는 매우 거칠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이 배가 곧 있으면 깨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배 밖으로 내려놓았던 거룻배들을 전부 다 배 안으로 집어넣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빼내서 던져버려서 이 배의 안전을 어떻게 하면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탄 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위기와 역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들, 역경들, 고난들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국가적 위기 같은 것들이죠. 태풍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위험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식의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에 선교지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원자폭탄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교회 종탑 하나가 멀쩡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교회 종탑 하나 살아남은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확신을 심겨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상사태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라가 닥치는 고난, 나라에 닥치는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스란히 같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회와의 연대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여정이 그러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들을 빨리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도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어 주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즉 로마로 가야 할 것이고 그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하여서 로마를 향하는 그 배 위에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래 정말 구원의 소망과 그 아무런 구조의 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들, 환경들, 그러한 어려움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바울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에 주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생각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위치, 상황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상황은 매우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배는 이리저리 갈팡질팡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누구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너무나 적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국난의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정말 제대로 되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러워했던 서양의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우리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심 우리가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나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도 그치지 않고 잠잠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국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삶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욱더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기, 이러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기를 살아갈 때에 지도자의 위치를 점유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지도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적 단위의 차원의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소망으로 이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활약이 매우 인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은 그곳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도 희생됨이 없이 한 섬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렇게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 각자의 삶의 자리는 모두가 다 하나쯤은 큰 위기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비결들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운행을 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러한 항해길로 오르려고 할 때에 이 바울이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배로 항해를 하면 위태한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항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배와 우리의 짐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진짜 바울의 말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이 배가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현몽하여서 가르쳐 준 것일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본문 안에 등장했을 것 같지만 본문 안에는 아무런 암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대속죄일을 말해요. 이 대속죄일은 오늘날 양력으로는 9월 15일 전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9월 15일 전후는 어떠냐면 지중해에서 소위 말해서 유라굴로 광풍이 아주 자주 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되도록이면 항해를 자제해야 하고 11월이 넘어가면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 안에 통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바울이 자신의 대속죄를 지내면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어떤 영적인 신통력에 의해서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 바울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중해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육로로 걷기도 하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선원이나 또는 그 배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이 지중해의 기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경고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삶의 노하우의 바탕을 두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설득이 먹혀들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살아오는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며 그 안에서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주신다거나 신비한 감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자신의 재능과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책임지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어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갇혀있고 폐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지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서 이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탄 배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여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두 번째 비결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지식과 그 경험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제안은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매우 군급한 상황 가운데 온 배와 자신의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배 안에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 가운데 276명이 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그리고 아리스다고, 그리고 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형제들을 제외하고 약 270명 정도의 사람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매우 어렵고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하지 아니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사히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담대한 이야기죠. 어찌 보면 바울이 경험한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경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통의 용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 세상의 상황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는 일상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원리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극단에는, 또 다른 극단에는 또 완전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부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이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지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어두움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분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막막하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한탄과 한숨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막연한 불안과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위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과 34,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니까요, 일부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거룻배라는 것이 있어요. 이 거룻배라는 게 뭐냐면 큰 배에 작은 배들, 보트들이 있잖아요. 이 보트들은 큰 배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정발하게 돼야 될 때에 미리 내려가서 이렇게 구조 용도나 아니면 미리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배들입니다. 이런 배들을요, 지금 풍랑이 일고 지금 아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인데 일부 선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거룻배를 내려서 자신들만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참 위기 상황이 오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거룻배 밧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선원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요, 지극히 온당한 처사예요. 왜냐하면 이 배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선원들이에요. 그런데 선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에서 다 내려버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이 배가 위기에 처하거나 풍랑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암초에 걸릴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가 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거의 보름간 동안이나 아무도 먹지를 못한 상태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함께 음식을 먹게 돼요. 음식을 먹어야 예를 들어서 배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 뛰어내려서 해변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그 일본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갈 때 배편으로 갔어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까지 비틀이라는 작은 배에 한 200명 정도 사람이 타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비틀이라는 배가 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요, 막 이게 쾌속선이에요. 아주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 빨리 가는 배가요, 막 파도가 많이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파도 위를 거슬러 막 타고 가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위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다 했다가 막 고개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일본을 갈 때 그날 날씨가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막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멀미를 했어요. 저는 멀미 안 했어요. 그냥 잤어요. 그냥 출발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출발할 때 잤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눈을 딱 떠봤더니 배 안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막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막 다 그냥 의자 밑에 다 누워 계시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식사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 도시락을 부산에서 먼저 원래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후쿠오카 항에 도착해서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죠. 저는 이제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잤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배고파요, 밥 먹읍시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항구 대합실에 가자마자 목사님들이 체면도 없이 다 들어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요,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도시락을 30개를 싸가지고 갔는데 도시락을 먹은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그 중에 2개는 제가 먹었습니다. 저는 멀미를 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배가 울렁 막 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음식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 배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 보름 이상을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멀미를 피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중해를 몇십 년 동안 돌아다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풍랑 속에서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잘 들어가서요, 너무 배고프다 이래서요? 아닙니다. 사람들 살리려고. 사람들 내가 먹는 걸 보면 저 사람들 같이 먹게 될 것이다.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택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리는 사람인데 살리지 않으니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죄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에 앉아있는 276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이 계속되었고 흑암과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 위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배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경고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노력과 헌신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도 별도 없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책임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위로하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안전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평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여전히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고 큰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